참 평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마지막 때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늘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때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엄습함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혼란되는 그런 일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은 오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인가, 정말 재림이 오실 것인가, 마지막 때 하는데 정말 그런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매 순간 개인의 마지막 때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마지막 때는 이미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목숨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참혹함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버텨나가고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지만 그들 개개인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믿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마지막 때를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생각하지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개인의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이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을 보세요라고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멋있음, 화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겉에 보여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AD 70년 그 로마의 디도 황제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들, 그 헤롯 성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혹함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 많은 성전들이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정말 웅장하게. 그러나 전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 또 무너지진 않지만 레스토랑이나 다른 물건, 다른 역할로 다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 호주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화려한 이 성전이 그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성전을 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돌 하나가 돌 위에 얹히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많은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왜 일반 사람들 손에 팔려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외형만 추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만 추구하고 또 많은 어떤 재정만 추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교회에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봤더니 10년 동안 거의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같은 목사의 문제이고 그 교회에 정말 복음으로 한 영혼 온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사명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한 명 왔을 때 정말 그들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가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아지지 않는 그런 참혹한 그 죽음을, 그 심판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개인도 이렇게 처참한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 자신도 우리의 삶 자체도 이와 같은 참혹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성전으로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 이후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벗어나도록 세상의 즐거움, 재미, 어쩌면 나의 건강, 우리의 물질,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그런 면에서 우리의 관심과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수많은 미혹의 영이 와도 수많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제가 최근에도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 마을이 전체가 다 그 사람을 예수로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른 진리가 그들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진다면
결국 우리는 미혹하게 되어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의 목회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힘해지고 내 안에 말씀의 기둥이 흔들려지고 반석이 흔들려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또 친척들, 것들이 도리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핍박인 것입니다. 요즘은 막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때리지는 않죠. 호주 같은 경우는 교회를 못 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묶어놓지도 않죠. 우리를 무엇으로 핍박을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떠나가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삶의 어떤 물질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 생일 파티나 또 아이들 즐거움을, 또 아이들 공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정을 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잘 살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썼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미혹과 또 수많은 그런 공격에서 바르게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미혹을, 그 모든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없다면 사람이 야 그렇게 맞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쉽게는 무너지고, 그러므로 또 우리의 말씀들을 놓쳐버리는, 또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형제들이 또 배반하고 또 배교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전체적인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는 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됐다.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이 다 됐다. 이제 너는 내 품으로 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정말 기쁘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정말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기에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를 또한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 믿음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믿음이 세워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나 개인의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심판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지켜나가서 하나님 그 모든 미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세상의 미혹으로 넘어가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들이 하나님 올 때 정말 슬피하며 울며 하나님 그 슬퍼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